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 말씀을 지겹다고 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도 13절 하반절에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듣지 않는다, 이 한숨 섞인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말씀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유다가 보고 유다 자체도 망할 위기에 놓여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데, 또 한편으로 저같이 미천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하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 변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고 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해도 이상하게 변하지 마시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성화되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지 잘못 신앙하는지 잘 모르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어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안일한 생각도 하게 되죠. 유다도 바로 그런 생각이었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곳에서는 예배하고 여기가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긴장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유다와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또 노력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 이래 살다가 천국 가지 뭐,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주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믿음의 용사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졸고 있고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십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사사시대에 법궤와 성소가 있었던 땅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이 실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뿐 아니라 제사장 집안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심판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는 이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척하면 척하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반복되지만 유다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타성해졌고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느슨해진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